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8장에서 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덤을 나오셨어요. 무덤을 떠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은 또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처음 현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성도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생각 그 이상의 일이 벌어져 버리면 야 좋다, 기쁘다 요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두려움입니다. 왜 막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려울 만큼의 큰 기쁨,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이야기하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입술이 떨리고 막 다리가 떨리는 그 정도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기뻐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복 있는 길 걷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가서 나의 죄를 담당하라 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결국 십자가 지셨잖아요.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사람의 일로는 도무지 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오늘 28장 1절 그 앞부분 바로 27장 끝부분 65절 66절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을 큰 돌을 갖다가 딱 막아놓고는 봉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딱지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도 못 되도록. 그러니까 이 무덤의 문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열어서는 안 되고 열릴 수도 없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단단히 야무지게 지켰을까? 예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라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만큼이라도 우리가 지키자 이래서 지킨 것일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예수가 살아나서 나온다면 큰일 나.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돼. 혹 살아난다 할지라도 못 나와. 나오면 안 돼.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이 들통날까 싶어서, 자기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들은 질의 겁을 지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다면 예수님의 구주 되심은 확실히 증거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은 예수를 따를 것이고, 자기들의 어리석은 것은 들통나버릴 것이니까 이 일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악한 계략이 탄로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끝까지 예수 구원의 일, 이것을 완전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100번 수천 번을 굴린다고 할지라도 그 어리석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사람 저기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 머리 저기 위에 계신다. 그러면 내 머리 위에만 계시느냐? 아니요. 만유의 주라겠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만 가지, 만 하면은 그냥 만개, 이것이 아니라 몽땅을 그냥 다 그냥 만개 막 이러잖아요. 만 가지 생명들 모든 것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보시고 그냥 알아버리시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만유의 저 위에 계시는 최고 딱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부름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죠. 옆에 어떤 수평선상에 누군가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나를 불러주고 나를 뽑아줘도 그냥 감지덕지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야단을 치는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가 입만 열면 터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생각이 좋게 달라집니다. 마음 씀씀이가 옳고 좋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일을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해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고 마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 오늘 새벽에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보통 심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요, 누가 세냐 이거 내기를 할 때 언제 줄 아십니까? 비 오는 날 공동묘지 갔다 오는 거예요.
이래서 갔다 오면 세다 했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묘가 있는 곳에 새벽에 여성들이 찾아갔다. 이건요, 그냥 달고 다니는 이 심장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심장이 바로 사랑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무덤에 왜 갔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무덤을 보려고. 그러면 그녀들이 그 새벽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무덤이 어떻게 잘 있나 이걸 보려고 갔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슨 공포 체험하러 가셨단 말입니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겁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계시고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 그 주검에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녀들이 갔다. 이건요, 그냥 달고 다니는 한 이 심장 가지고서는요 도무지 생각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녀들은 이 일을 했느냐? 딱 하나,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심장이 뛰었거든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권하실 때 우리는 딱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시다 하고 막 감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감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는 그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쏟아부으셨어요. 사랑. 그래서 주의 사랑의 품에 안겼던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고 우리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먼저 행사하셨더라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높이도 깊이도 길이도 넓이도 우리로서는, 우리 머리로 가지고서는, 우리 가슴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헤아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 큰 사랑, 요 정도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요 정도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큰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요동치고 출렁거리고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갖고 무덤으로 가면서 도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무덤 문 누가 좀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힘으로 그 무덤 문 열 수 있을까? 그리고 지키고 있는 저 병사들 저 어떡하지? 하면서 길을 나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와보니 웬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그리고
무덤 문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다 엎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다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외부에서, 어딘가 외부에서 엄청난 힘, 그 위력이 작동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놀라운 힘, 이 위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힘이고 능력이었을까? 이 말이지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힘은 천지를 지은 힘이었어요. 살려내는 힘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을 무력화시켜버린 현장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이렇게 셉니다. 그 센 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 힘이 나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힘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힘이라면 망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큰 지진이.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무덤 문이 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지진을 보내고 그 무덤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핀셋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곳을 흔들어 가지고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여인들의 눈에 들어온 분들이 계셨는데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 딱 보였어요. 여러분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부활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린 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 누가 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로 천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증거 앞에 여 성도들은 막 겁났지요. 그 희한한 광경 앞에 얼마나 겁났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자 천사가 안심을 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왔지? 그러더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들어와 봐라. 여기 그분이 누우셨던 자리야. 가보니까 빈자리였어요. 빈 무덤. 예수 부활 빈 무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때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오늘 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예, 다 믿고 살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 고운 보자기에 잘 쌓아놔야 되겠구나. 너무나도 이 소중한 하나님 말씀 좋은 상자에 잘
담아 놔야지 하고서 보자기에 싸놓고 상자에 담아놓고 한 3, 4일에 한 번씩 이 귀한 하나님 말씀에 먼지가 앉았네, 털어야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펴서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따르고 또 따르고 이런 복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 일을 보면서는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 대단하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그 일을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봐봐 정말 대단하지, 엄청나다야. 여기서 머무르시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 하고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어져야, 이 일이 계속되어져야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이릅니다. 빨리 가라. 이제 무덤에 있지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얼른 제자들한테 전해라. 얼른 알려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라고 전해라 합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곳이에요. 사명을 받았던 장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가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흐트러져 버렸던 그 정신머리들이 다시 조합이 되어져서 사명의 일깨움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 다름질했습니다. 무덤을 떠나 다름질했습니다. 무덤을 떠나 사명을 일깨우러 그녀들은 뛰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나도 무덤을 떠나 예수를 전하고 무덤을 떠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는 여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었어요. 그 여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여성도들을 주님이 만나 주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를 순종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야, 맛있다,
다음에 또 와야지. 맛을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순종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순종해야지. 그 심령은 기름져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로 달려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요, 한시적인 존재예요. 잠깐 이 땅에 갈 것입니다. 훗날 주 앞에 갔을 적에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 무한하신 은혜도, 그 능력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훌쩍 떠난다면 이건 불행이지요. 불행. 우리 순종의 길 갑시다. 주님이 그 여성도들을 만나주시면서 건네시는 말씀, 그 첫 말씀,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평안하냐 이 말씀은요, 참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때로는 근심도 하고, 때로는 염려도 하고, 때로는 아파도 하면서 살아요. 이런 나에게 주님이 너 평안하니? 무슨 말씀이겠어요? 평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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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너를 두렵게 할지만은 내가 있지 않냐. 나를 봐. 평안하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안 무섭다고 그냥 뻣뻣하게 거기에 쳐들기도 합니다만요,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이 험악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역사 이래, 인간의 역사 이래 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까지 끌고 내려와 본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던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묻혀버렸어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만 내가 세상 이겼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환난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내가 너 손잡고 있지 않냐? 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내게 오늘 와서 부활의 주님이 네 평안하냐? 너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응? 뭐 때문에? 너 뭐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거야? 너 뭐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어? 내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0절 중반절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하신 거예요. 형제라. 형제가 뭡니까? 한 가족이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형제라는 거예요. 내 식구라는 거, 내 식구, 내 가족,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 예수 부활로 확정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물겹도록 자기 가족, 자기 자식을 챙기시는 분이세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환난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키마. 내가 지키마. 누구를 데려다가 보조 세워가 당신이 좀 지켜라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지킨다.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솟아오르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고 예수를 전하고 이 기쁨을 가슴에 담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 평안, 이 평안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 험악해져가는 세상 바닥에 좀 더 많이 적셔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험악해져가는 세상 바닥에 주님의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원합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는 복 있는 걸음들 기운 차시고 복되시고 자랑스럽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 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드려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